가서 올라올 때 차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선 보여주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부 때는 너무 거품이 많아갖고 시간을 안 보고 말씀을 전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그래도 거품이 빠지고 혀도 짧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늘 이제 시골에서만 있다가 그 작은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있다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초청해 주시면 저는 또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확장된 느낌으로 이렇게 충전을 받아서 또 다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 주부에는 2009년도부터 천안동산교회와 자매교회를 맺어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서로 연결된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오셔서 선교 사역을 해주셔서 그때 짜장면 배달 한 칠판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걸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끔 이렇게 또 목회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목회자 MT로 초청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합도 되고 목회를 이제 저희랑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고 참고할 것은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제가 따라서 하려고 흉내를 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무계획이라고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 강단교류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신선한 바람을 또 불러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목회 비전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확실히 1부 때는 두서없이 거품을 많이 전달했는데 2부 때는 좀 더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하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동산교회랑 연결돼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또 이렇게 강단교류를 통해서 늘 시골에서 늘 이렇게 파묻혀 있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초청해 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고정된 틀 안에서 제가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새롭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관심 있게 전에는 이제 유튜브가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동산교회의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면 예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언젠가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낮에도 안 쓰시고 밤에도 오후에도 안 쓰시고 수요일도 안 쓰셔서 그랬더니 빨리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좀 어떻게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접목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인도할 때도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골 수준 시스템이 좋은 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쭉 봐요 이렇게. 그리고 또 교회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어떤 흐름 그 방향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1부 때는 막 어쨌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김양일 목사님은 이제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만나면 이렇게 본인은 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시골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골스러움을 보시니까 편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섰고 미리 이제 어쨌든 어제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늘 그 속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금산에 있으면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일 속에 파묻혀 갖고 계속 뭐 해야지 막 그러는데 이제 미리 올라오니까 다 이제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또 그런 면에서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으로서의 성령 또는 성령 충만인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자꾸 충만하라고 이건 명령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을까?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욕심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 그래서 동산교회의 그 많은 비전들, 사업들을 보죠. 참 열심히 하죠. 우리는 이제 하려고 해도 이제 인적, 물적에서 어떻게 우리에 맞게끔 또 하는 것이 좋은가를 자꾸 이게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열심은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져야 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본인이 하시고 이 말씀대로 본인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여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이들에게 많은 부활의 열매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나무의 결론은 우리가 믿음의 결론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성령께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죠. 성령이 아니시면 주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죠. 일하시는 성령님. 또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죠. 이렇게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교사하는 분 교사로, 나름대로 자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셔요. 소유의 개념은 이건 나만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나누라고, 베풀고 공유하라고 주신 선물의 은사입니다. 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약한 성품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구원은 제가 봤을 때 시작 단계죠. 1단계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근데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죠. 그 열매는 내면의 열매죠. 내면의 열매. 내면의 열매가
참되고 바르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내면의 열매가 먼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렇게 쭉 해서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성품의 또 열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의 그 영혼에게 맞는, 그리고 예전에 세상적으로 싸가지가 없던 사람들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싸가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싸가지 없는 사람이 싸가지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싸가지가 없는 것은 잘못된 영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도 사람이 적어도 싸가지는 있어야지.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성품의 열매죠. 성품의 열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절제해서 쭉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싸가지 없다 소리는 안 듣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이 바뀌었다, 변했다, 좋아졌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금 속도가 엄청 빨라요. 1부 때는 막 시간을 초과해서 시간도 안 보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눈치 없이 오래 길게 많이 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동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작년에 처음 왔었어요. 이 강단에. 저쪽 예전에 있던 강단에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좁은 데서 어찌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도 그때는 제가 이제 동산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도전 받은 거 있으면 가서 남부중앙교회 가서 자랑을 해요. 앞에 양복을 입으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앞에서 다 계시면 내가 힘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남선교회도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차츰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로 가고 앞자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되겠다. 뒤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앞에 자리는 비어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또 그 빈자리가 또 채워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뭐 앞으로 오라 소리 말라 소리 안 해도 하나님 뒤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다 앞으로 오시겠네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작년에 와서 처음 이렇게 넓은 강단에서 또 처음 했었고, 지금 두 번째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됐지만 안 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기독 신자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싸움이 저는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는 싸움들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그만큼 센 어떤 방해 역사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수준에 맞는 어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 현장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또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이게 안 되면 막 짜증 부리고 골 부리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난리가 납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속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들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음을 알고 이 자기 방어를 예수님 믿으면 자기 방어를 좀 해야 된다. 근데 또 자기 방어를 넘어서 자기 방어만 하면 맨날 또 두들겨 맞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승리하는 삶, 이겨내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해야 쟁취를 하거든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이렇게 어둠의 세력과 파멸과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고 육체에 끌리고 정욕에 잡히고 범죄와 부정의 종이 되고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서로 원수처럼 관계가 험악해지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배후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정체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좀 알면 이제 이렇게 그 싸움에서 방어를 넘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이렇게 그 분량대로 거기 맞게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누구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면 거기는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싸움이 있고 믿음이 또 좀 예를 들어서 좀 분량이 적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마귀의 정체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기도 하느니라. 제가 지금 발음이 이렇게 현찮은 것은 많이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치과 지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지금 치과 8월달에 임플란트를 다 하는데 끝나고 봐야 되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안 웃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마귀의 특징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알고는 있지만 잘 속아요. 몰라서 속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거짓말쟁이래. 거짓의 아비래. 뿌리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진짜같이 해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니까 가짜 구원을 말해도 거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2단에 3단에. 그리고 그 가짜를 진짜같이, 우린 진짜를 너무 가짜같이 믿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그렇게 거짓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이제 타락한 천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주 대상 타깃은 안 믿는 사람은 건들 것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것도 잘 믿는 사람. 믿으면 이제 마귀가 요주의 인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귀 영역으로 봤을 때는 이걸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파멸시키는 마귀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이런 그 거짓 마귀와 싸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귀에 속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혼자서 은혜를 받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뭐 이게 신방을 가자고 해도 신방 올 필요 없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되나 생각을 하고 이게 묵묵히 이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예배 드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2년여간에 이게 많은 방해를 받은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와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구름을 터뜨려 놨더니 구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맨날 이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간을 말씀해 주셔서 그 기간 하고 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중에서는 우리 청년 중에서는 친구가 나 혼자 가기 미안하니까 거기 타로라고 하는 거예요. 타로 들어보셨나요? 점하는데 점 치는 데를 자기 혼자 미안해서 못 가니까 우리 그 교회 나오는 교회를 나오다 말다는 하는데 같이 가자 하고 갔는데 그날 가면서 점을 치겠다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여기가 딱 타켓이 됐어요. 타켓이 돼갖고 막 그날부터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엄마 집사님이 엄마는 저희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엄마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딸을 왜냐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싸워 기도해주고 막 그러는데 딸이 아유 이게 엄마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청년부 예배가 전에는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렸거든요. 이렇게 예배 전에 오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지죠. 그래도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영적으로다가 잘못 삼킨 것들이 싹 토해지면서 정상으로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자기가 회복됐다고 해도 자기가 그 자신을 계속 관리하고 지켜야 돼요. 이제 그렇게 그 싸움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갑자기 기도해 달라고 갑자기 부탁받기도 하고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힘이 없으면 힘들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래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냥 시골이지만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1년에 한 권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7년 전에 올해가 다 읽으신 분은 7번을 읽으신 거예요. 저는 6번 읽었어요. 작년에 너무 바빠갖고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완독하리라 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과 마귀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마귀가 덤비면 그건 대적을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라, 거역하라, 강력하게 대처하라 그런 뜻이 바로 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또 이것을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데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세 번째, 그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기독 신자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구해드릴 것. 아예 그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세 세상은 말세다 하는데 말세로 갈수록 성령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세상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제 지진 났다고 지진인지 뭔지 하여튼 저 무주 쪽에서 또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옆 동네 저쪽 좀만 더 내려가면 우리 동네 옆 동네인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말세 하는데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교회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교회 마지막 때 또 이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들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들림을 받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 때 승리해서 영광 돌리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증거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또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부음받을 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여하는 인생,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과 회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 재림에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구원과 회복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심판주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지 않냐?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 아니시냐? 그때서 알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맨날 사도신경 하면서도 그걸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만 지금 성령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회복을 맡기셨어요. 영혼 이렇게 잠들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 받은 우리가 나가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섬길 때 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1부와 2부를 통해서 1부 때는 1부 때 참석하신 성도님들한테는 좀 죄송해요. 너무 거품만 많았고 두서없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또 2부 때 오니까 하나님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을 맡기셨는데 인간의 힘과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다고 해도 섬겨주고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이 능력이죠.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회복도 아울러서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이 동산교회를 새성전을 지을 때 참 잘하셨다.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 집을 지려고 하면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돈 갖고는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산교회는 미리 선견 지명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빨리 시작을 잘했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또 하나가 또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와 또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승리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 강단교류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